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지음받은 우리의 자존감을 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하 오늘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부터 읽어갈 우리 사무엘하 10장에는 암몬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고인의 장례식에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조문단을 파견합니다. 그 이유를 2절에서 나하스에게 은총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언제 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어떠한 도움을 받았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든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기가 받은 은총을 기억하고 그것을 갚으려고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받은 은총은 반드시 갚기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하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된 한우는 다윗이 파견한 이 조문 사절단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붙잡아 수염을 자르고 옷을 도려내어서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 사절단을 통해서 다윗의 그 호의를 조롱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 주변 신하들의 그 입김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보낸 이 조문 사절단이 자신들의 그 상태들을 살필 스파이일 것이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들이 정보들을 수집하여서 다윗에게 주면 다윗이 자신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선한 마음과 진심은 완전히 왜곡되어서 조문을 갔던 다윗의 신하들이 어찌 보면 다윗을 대신하여 굉장한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도와 호의가 때로는 왜곡되어지고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프게도 누군가의 호의를 가볍게 여기거나 그것을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 영화 부당거래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 세상의 관계들이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큰 소리치고 강하게 나가면 정중하게 응대하다가도 어떤 이해와 배려의 마음으로 내가 좀 이렇게 희생하고 손해를 보지 뭐 이러면서 호의를 베풀면 그것을 우습게 여기거나 아주 함부로 대합니다.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조금만 거절해도 삐지거나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고마움을 고마움으로 받을 줄 알고 은혜를 은혜로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언제나 기다리시고 또 끝없이 계속되는 사랑을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수없이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가 조금만 뭐 하나가 빠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암몬의 새로운 왕 한우는 왜 그렇게 다윗이 파견한 이 조문단을 모욕했을까요? 한운에게는 일종의 피해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아주 힘없고 작은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는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강력한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보면서 한우는 다윗에게 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대규모 정복 전쟁 때 암몬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암몬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혼자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조문단을 모욕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한우는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잡아다가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엉덩이 중앙부께서 그들의 옷을 잘라 아랫도리를 드러낸 채 돌려보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수염은 남자들에게 권위의 상징이며 또 남자의 명예를 상징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남자들은 당시의 이 관습뿐만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도 수염을 기르게 되어 있습니다. 수염이 잘렸다. 이것은 노예처럼 그렇게 취급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당시에는 남자들이 이렇게 속옷을 입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옷을 이렇게 엉덩이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자르면 걸을 때마다 그 안이 그 속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창피하고 또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참 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여리고는 조문단이 이제 암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거쳐야 하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과는 한 18마일 정도 떨어진 그러한 성읍입니다. 즉 아주 멀지도 않고 또 아주 가깝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에 있는 그곳에 머물면서 그 신하들이 수염이 다시 좀 자랄 때까지 있다 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신들이 가족들이나 또 아는 지인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입장을 헤아려 주면서 배려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한운의 차이입니다. 한우는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온갖 상상에 상상을 더해서 아주 부정적인 그러한 판단을 했고 또한 그러한 일들을 실행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모욕을 당하고 돌아온 자신의 신하들을 배려하고 또 아주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선을 악으로 바꾸어서 갚기도 하지만 그것에 지지 말고 더 넓은 마음으로 또 더 깊은 시선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선한 의도가 아주 이상하게
비틀려져 있는 이 새로운 왕 한운에 의해서 아주 곡해되고 왜곡되고 또 조롱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신하들을 정말 따뜻하게 배려해 줍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어느 누군가를 따뜻하게 배려해 주고 깊이 감싸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